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 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느웨를 낳았고 오홀리 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웰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세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알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웰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내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웰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웰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 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 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다스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내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 바마니 오홀리 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이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과 루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헤 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소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 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다 같이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다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여러분 읽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하고 아마 똑같은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크게 안 다릅니다. 사실 읽기도 힘들잖아요. 읽기도 힘든데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나.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네. 강의를 하지 않으면 이런 본문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참 난해하다는 게 어렵다는 차원보다는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Right question. 질문을 바르게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얻는 건데요. 제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36장 24절에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그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도대체 온천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여기 왜 썼을까? 이 질문이 생겼어요. 대답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족보가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때마다 참 고비고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본문을 대할수록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마음을 더 겸손하게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찬양을 하고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그 에돔의 이 족보를 보니까 참 대단한 족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도 막 순산했죠. 뭐 불임했다는 말 하나도 없잖아요. 자식들도 막 참 잘 낳고 막 족장들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세상에서 보면 교회 괜찮은 명문가 중에 명문가라는 게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하고 복된 가문과 세상이 평가하는 그 높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가문과는 전혀 다른 길이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어떨 땐 아까 찬양한 것처럼 진짜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이름은 이렇게 에서의 대략에 속한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적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 하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수한 이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은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성도님들의 이름을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라면 어떻게 외울 수 있었을까? 참 이름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매우 긴 장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36장 1절을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세기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기서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엘레 톨레돗이라는 말입니다. 엘레 톨레돗. 톨레돗이란 말은 사적, 대략, 족보 이런 말로 번역이 되고 그 영어 번역으로는 generation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표현이 창세기에 무려 11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36장 1절에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했을 때 이 톨레돗은 창세기에 나오는 11번의 톨레돗 가운데 9번째 톨레돗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 10번째 톨레돗은 37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고 했을 때 거기 약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36장 1절에 대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단어의 톨레돗. 에서의 족보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고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로 이삭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에 따라서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35장 29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5장 29절에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그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37장 1절 이하로 야곱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규칙은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후손의 족보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언약의 후손이 아닌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에서의 족보가 그 아비들의 죽음을 곧바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잇따르는 방식으로 선택받지 못한 계보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택받은 자들의 족보가 그 뒤를 이어지는 방식으로 창세기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프리히스토리, 원시 역사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원시 역사 가운데서도 족보가 여러 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5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야벳과 함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10장 2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들 가운데 일관된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선택받지 못한 계보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택된 계보가 뒤를 이어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질서 있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선택받지 못한 계보를 먼저 기록하고 선택된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선택된 계보를 좀 더 부각하고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6장의 구성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에서에게 3명의 아내가 있었고 5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서 정착하게 된 과정과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 에서의 손자들을 기록하고 있고 15절부터 19절은 에서의 자손들 가운데 족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0절은 에서의 가족들이 가서 정착한 곳이 세일산인데 그곳에 있었던 그 호리 족속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9절은 에돔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 이 족보만 딱 봐도 세상적으로 보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유복하고 세상에서 이름 꽤나 날리고 그리고 권세 꽤나 있다는 자식들이 거기에 쫙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부러울 만한 족보예요. 다른 사람 다 칭찬할 만큼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족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가문은 실패한 가문이요 저주받은 가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서 필경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는 족속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필경의 그 나라와 민족은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족보에
꽤나 이름을 올렸지만 이 사람들의 후손들은 지금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복이고 우리가 세워야 되는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교훈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가정은 도대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 이 무수한 이름들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3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아다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헷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 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에서가 이 2명의 이방인들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26장 35절은 이삭과 리브가가 이 에서가 2명의 이방인을 아내로 삼은 것을 인하여 근심이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에서와 결혼한 것은 이 에서가 언약의 후계자가 되기에는 철저하게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에서가 자기가 이방인들 2명의 여인과 자기가 임의대로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신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저가 깊이 생각하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누구와 했는가? 3절을 말씀 보십시오.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후손과 결혼했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과 결혼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식이지만 영적인 후사가 아닙니다. 육적인 후사예요. 이 에서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이스마엘의 후손과 결혼한 일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길 원했지만 필경은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도 못한 어리석은 선택을 이 에서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 아내들을 통해서 에서가 자식들을 순조롭게 출산했습니다. 아다를 통해서 엘리바스라는 아들을 얻었고 그 다음에 바스맛을 통해서 루엘을 얻었고 오홀리 바마를 통해서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를 얻었습니다. 아들 몇 명을 얻었어요? 아들 5명을 얻은 거예요. 3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 5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늦게 노총과 결혼했죠.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몇 살에 결혼했어요? 왜 이렇게 수근거리 소근소근 하세요? 너무 온유해지셨는데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죠? 40살에 결혼했죠. 몇 살에 쌍둥이 낳습니까? 60살에 낳죠. 제가 읽는 성경은 좀 다른가 봐요. 60살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무려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 불임의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식을 낳을 때 불임의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오래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 에서는 아내 셋을 얻어서 자식 아들을 낳았는데 매우 순조롭게 그 자식들을 낳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삶이 순조롭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 내 뜻대로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축복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징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벌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변장한 축복도 있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내 이성이나 내 판단으로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해프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과 제게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아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엘리바스라는 이름인데요. 이 엘리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바스마덱에서 낳은 아들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오홀리 바마에게서 낳은 아들 여호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름 어떻습니까? 좋아요, 나빠요? 이름 굉장히 근사하게 잘 졌어요. 정말 신앙인처럼 졌어요. 그 외에 두 아들 얄람과 고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아들의 이름들만 봐도 이 에서가 매우 고심해서 신앙적인 이름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의 친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들들의 이름을 신앙적으로 지었지만 에서 자체의 삶이 결코 신앙적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에바 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 브로디도를 통하여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 곁에서 옥바라지를 하도록 보낸 사람이 에바 브로디도예요. 근데 에바 브로디도라는 이름이 아프로디테, 그리스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이 에바 브로디도라는 이름은 이건 매우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연관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실감나게 피부에 닿게 말씀을 드리자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증산 목사입니다. 가령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안박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만약에 제 이름이 안박수라고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아마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지간하면 이름 좀 바꾸시죠. 목회하시는데 안박수, 안증산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에바 브로디도란 이 이름 자체가 그럴 정도의 충격 이상을 전달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이방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은 이 이름을 들으면 이 이름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바 브로디도라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 이름을 그리스도적으로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그리스도적으로 바꾸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름을 에바 브로디도에서 데이비스로 바꾸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삶이 다윗 같아지면 에바 브로디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서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오히려 매우 신앙적으로 짓고 실제 삶은 전혀 신앙적이지 못한 것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요. 가령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의 이름들 가운데 대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소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대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쪽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말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이 유창한 자라는 뜻입니다. 스보라는 이름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에서가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은 신앙적으로 지었지만 한 대만 지나가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은 하나도 없고 행운, 말이 유창한 자, 이런 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징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서의 가문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필경은 하나님과 대적한 족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이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여러분들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가문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귀한 가문 세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시면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 세일로 가서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별하게 된 장면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별하게 된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이었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끝까지 거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무엇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가라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보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 땅으로 가서 그곳에 거처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 따라서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따라서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이 중요한 질문은 사실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선택은 사실상 이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서로 그것이 당장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당장에 보이는 이익과 자기 이름에 따라서 세일산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세일산에 가서 거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결국 이 에서가 세일산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신수가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 몇백 년이나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훨씬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왕들도 세워지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구분이 일찍 핀 나라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이익을 따라가는 내 상식과 내 경험에 의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에서의 손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엘리바스를 통해서 11절 말씀 보세요.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몇 명의 손자를 얻었습니까? 5명의 손자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엘리바스가 첩 딥나를 통해서 누구를 얻었습니까? 아멜렉을 얻었어요. 5명의 적자와 1명의 서자를 엘리바스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루엘이란 아들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들을 얻습니까? 13절 나앗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몇 명을 얻었어요? 4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흥미로운 것은 오홀리 바마의 아들들은 손자를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36장 5절을 보시면 오홀리 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얻어 낳았으니, 지금 에서의 그 아내가 3명이 있었고 아다와 오홀리 바마 그리고 바스맛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아다와 바스맛은 아들들을 각각 1명 낳았고 오홀리 바마는 아들을 3명 낳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홀리 바마가 낳은 3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손자들을 얻을 수 있겠다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이 3 아들들을 통해서 손자를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얻지 못했어요. 저는 이것이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사람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딴 아내들은 아들이 1명씩밖에 없었고 오홀리 바마에게는 아들이 3명이나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손자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그 3명의 아들들을 통해서는 손자를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공 때문에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실패 때문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작은 실패에 연연하지 맙시다. 작은 성공에 자만하고 작은 실패에 연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품위를 다 잃어버립니다.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작은 실패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들이 3명이나 있어서 아들 부자여가지고 그냥 손주들 주렁주렁 낳을 거라고 오홀리 바마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 아들은 3명이라고 얼마나 자랑이 컸었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를 통해서 손주를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에서에게는 5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의 아들들을 통해서는 손주가 없었고 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만 손주가 있었는데, 엘리바스라는 아들을 통해서는 5명의 적자와 1명의 서자, 그리고 또 다른 아들 르우엘을 통해서는 4명의 손자, 고로 10명의 손자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에게는 5명의 아들들과 10명의 손자가 있는 그런 가정을 세우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은 9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11절에 엘리바스의 아들들이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입니다. 5명입니다.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엘리바스의 아들들이 5명이 언급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 족장들은 몇 명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7명이 언급되고 있어요. 수정합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이 아멜렉까지 해서 6명이었는데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 족장은 7족장이 소개되고 있어요. 고라 족장이 하나 첨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 7족장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 이렇게 4개의 족장이 나왔고, 오홀리 바마의 아들들 가운데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 이렇게 3명의 족장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14족장들이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아들들과 손자들을 얻게 되고 그들이 족장들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0절의 내용은 에서가 이주에 간 세일산의 거민들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일산에는 호리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호리 족속들을 에서의 족속들이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일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20절에서 21절인데요.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 7명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호리 족속의 족장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일의 아들들의 이름 뒤에 족장을 붙여서 7 족장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세일의 7 아들들의 자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자녀들은 20명입니다. 그러므로 세일에게는 7명의 아들들과 20명의 손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2절을 보시면 세일에게 딥나라는 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특이한 것은 24절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라고 말하면서 이 아나는 온천을 발견한 아나예요. 그렇죠? 온천을 발견하였다. 여기에서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을 그래도 좀 해보니까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보세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누굽니까? 아나와. 그러면 24절에 시브온의 자녀 중에 온천을 발견한 사람은 역시 이름이 아나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와 그 삼촌의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온천을 발견한 아나다 이렇게 기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요. 충분한 설명 되지 않고 이렇게 지엽적인 거 깊이 생각하시면 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등의 문제 안 되니까요. 그냥 좀 흥미로웠어요. 온천을 발견했다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31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에돔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왕들이 8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사기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 그들이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훨씬 전에 왕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훨씬 앞선 사회라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수기 24장 14절에서 21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4절에서 21절 한번 보시죠.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찾으셨어요? 민수기 24장. 제가 또 잘못 찾았나요? 거기 아닙니까? 민수기 24장 14절에서 21절. 제가 인용하면서 잘못 쓴 모양인데요. 그럼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가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치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장인가요? 20장 14절에서 21절.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이스라엘도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에돔은 이미 민족을 이루었고 왕까지 이미 세워진 그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훨씬 더 진보한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돼서 이 에서와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고 귀한 만남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간청을 하고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는데 그것을 야박하게 거절하고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는 이 에돔의 이 선택, 이 치명적인 선택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에돔 족속이 유다에게 정복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역사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족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에돔의 역사 전체를 관통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신실하게 응답된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에서의 후손도 민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도 민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은 다윗을 통하여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에돔의 가계와 그리고 에돔의 궁극적인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리고 믿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돔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의 오바댜서를 보면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입니다. 오바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바댜 18절을 보시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오바댜 20절에서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에돔이란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주후 70년에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포위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이두메인이
그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그때 역사상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 에돔의 이 가계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에돔의 치명적인 잘못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요. 두 번째 잘못은 약속의 땅을 임의로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처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모로 봐도 인간적으로 흠집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고, 에서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보다 훨씬 훌륭하고 괜찮고 성 남자다운 사람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신실하게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